오늘 말씀 우리가 조금 길게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읽으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른 길 가는 사람, 신앙생활에서 정통의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고 정통의 길을 가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대접받고 환영받고 모든 사람이 영광 있는 게 아니라 핍박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계에서나 또는 이제 이 사회에서나 교회나 교회 밖에서 어디서든지 환영받고 대접받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친히 우리에게 얘기해 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좁은 길 가거라. 근데 사람들 넓은 길 찾아서 많이 가고 있다. 왜? 가기 편하니까. 또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세상의 모두가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가려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교계의 생활 가운데 진리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게 살려고 하는 곳에는 사실은 복음도 올바로 전하려고 하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요. 왜?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쇼를 하고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세상에 그게 이제 세상이에요.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속에서 행여라도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은 그곳에 찾아가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도 큰 건물, 돈도 많고 또 그 다음에는 많이 모인 곳으로 사람들은 찾아가서 그가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우리는 냉정한 입장에서 하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진리와 나의 관계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을 받고 대접받고 세상에서 그랬더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떨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 있단다면 세상이 어떻게 생각했든 그건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정말 주의적으로 인정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느냐, 그걸 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진리를 정말 주님의 뜻을 전하려고 나는 노력했느냐, 성경대로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오늘 우리가 역점을 주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래서 그런 속에 네 사람들의 생활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고 굉장한 거기에 진리가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올바로 정말 진리가 선포되고 있고 진리에서 오는 분위기. 오늘 여기서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전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 은혜 주시옵소서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동이 와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사람이 은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선포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1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안 했어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앞으로 들을 시간이 있을 겁니다. 물론 말씀 전했죠. 근데 바울이
이제 바울이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어요? 옥중에 갇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위협을 했거든요. 야, 너희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사도 지금 현재 감옥에 있어. 로마법에는 죄가 없는 한 감옥에 가두지 않아.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분명한 것은 뭔가니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도 얘기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피하려고 하고 고난도 피해보려고 좀 젊은 교육자에게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이제 꺼져가는, 불이 꺼져가는, 그리고 신앙이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그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1장의 기록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맨 처음에 얘기한 그 10절 말씀 가운데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교훈과, 그러고 얘기하죠.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받기를 받음과 고난과 하면서 한 얘기가 한 7가지 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레에서 당한 일을 네가 잘 알고 있다. 그게 뭔가 핍박이에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의 생활 가운데 진리로 바로 걸려가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 이건 네가 잘 알고 있지. 체험한 거. 바울 사도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 기독교 역사는 오늘 우리가 누가 은혜 받았어, 누가 은혜 받았고, 누가 이렇게 충성을 했어, 누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 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은혜 받고 내 자신이 뭔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내 입에서 그 모든 것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속에서 체험을 얘기한, 직접 당한 일을 핍박을 열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있었지, 이런 점을.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핍박을 경험했다. 많이 주님. 주님께서도 주님의 제자들도 언제나 그렇게 걸어갔어요. 사도들 그렇게 걸어갔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죠. 에레미야가 지금 에레미야죠.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이사야서도 에레미야서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읽어왔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한 장씩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았죠. 오늘 아침부터는 에스겔서를 적었는데 에스겔은 뭐예요? 에스겔의 원래 직분이 뭐예요? 예? 에스겔에서 1장에 얘기를 해요.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인데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선지자는 먼저 보았다, 들었다. 그래서 그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 편에서. 에레미야서 같은 데는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잘 보지만은 1장에 보면 나는 아이라 아직 말할 줄도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말해라. 그래서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에레미야가 하는 말을 아이고 저거 에레미야가 아니 누가 자기 나라가 망하긴 다른 나라의 침략을 그렇게 받는다고 그거에 복종하라고 그래.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어찌 보면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 그 시대 상황이에요. 많은 에레미야는 분명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전해요.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이나 잘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을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는 것이 이 강단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그런 핍박 가운데서 생활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와석종신하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 하나뿐이지요. 사도 요한은 나중에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와석종신하면서 왜 핍박을 하는데 그래도 안 죽어. 아무래도 안 죽으니까 나중에는 귀양 보낸 것이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에 갔더니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주신 게 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 이와 같이 하신 것이 이건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모든 일 가운데 그런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은 3절로 9절까지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의 얘기예요. 자녀게 되면 그 다음에는 10절부터 12절까지 핍박이 올 거다. 그런 핍박이 올 건데 너희는 그때 이러한 사람이 되거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해 주심지요. 13절로 16절까지. 오늘 우리의 생활이 이 세상 사는 생활 가운데 그러한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핍박을 당하는, 핍박을 하는 것은 왜 핍박을 하느냐 하는 얘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자기들과 같지 않다고 해서 핍박한대요.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핍박한대요. 자기들의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핍박을 한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속에 있어요. 자기의 비유에 안 맞는다고, 나와 같지 않다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속에 있는 얘기예요. 오늘 그런데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뭔관이에요. 그때 종교가들이 로마 정부에 넘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어떤 힘 있는 어떤 세력, 세상의 어떤 세력에 맡겨서 그를 괴롭히고 그를 죽게 만들고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역사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비단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계만이 아니에요.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죠. 효자나 효부나 또는 이런 모든 상을 가운데 가정에서 그런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불효한 사람들이죠. 잘못된 사람들. 또는 정계에도 충신을 괴롭히는 것은 간신배들이에요. 거짓자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는 게 이 세상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하는 이제 충성스러운 종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것을 미리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깨우쳐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니 그 안에서 한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하반절 가운데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해요.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건져주십니다. 누가요? 주께서. 하나님은. 진리의 사람들을 하나님 건져주세요. 자, 그렇단다면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쭉 말을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지요. 너희가 유대인이냐 히브리인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자기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얘기할 때 내가 유대인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이런 얘기를 쭉 열거하면서 내가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라 그런 속에 그렇게 한지 아느냐 그런 얘기. 이렇게 주겠지만은 건져주시면 누구예요? 주께서 나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진리 안에 있게 될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랬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곁에 계세요. 그렇단다면 이렇게 이러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기로했습니까? 고통스러워했습니까? 매맞으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스데반 집사가 돌무더기에서 맞아 죽으면서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찬송 부르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죽으면서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로만 서 있단다면 하나님 건져주시지 말고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러한 속에 있었지만은 건져주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박해를 당했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들의 당한 이를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그러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하는 건 12절만은 그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합니다. 야곱의 이제 그 12아들이지요. 그 중에 가장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인데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도 주시고 그걸 또 얘기하게 하고 자기가 꿨으니까 왜?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그걸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저 사람이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하면 그것을 누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해야죠. 그래서 신앙은 때로는 간증을 해요. 나 이런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 돼서 12형제가 11형제가 그 앞에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들의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러한 속에 있었던 것이 요셉의 생활이에요. 요셉이었습니다.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생활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준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왜? 자기들과 같지 않다고.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다고. 이게 세상 모든 얘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서 성경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단다면 여기서 이제 안디옥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수리 안독이고 하나는 비시리 안독이었는데 한 군데 왜요? 세계 중앙의 모든 것을 복음을 통해서 모든 통로가 거기에 있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불과 5사람밖에 안 되지만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서부터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얘기예요. 높은 산에 물을 부면 사방으로 가듯이 낮은 곳에 두면 안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중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신 그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일 속에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얘기입니다. 핍박이 있다. 그래서 정동에게는 핍박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많이 겪었다. 근데 그럴 때에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참 질투고 난 틀렸다.
틀렸어. 왜? 난 그런 고생할 각오가 안 돼 있거든. 안 돼 있어. 그래서 피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때로 있죠. 사람들에게는. 편하게 생활하려고, 편하게 신앙생활. 근데 절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죽으려고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고생하고 수고하고 해요. 주님께서는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쉬게 할게.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메어주신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굉장히 고생하죠. 앞에서 바울사도 얘기했죠. 바울사도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뻐서 했거든요. 그게 주님이 지어준 얘기예요. 저는 바보라서, 사실은 바보라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저를 돕겠다고 자꾸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하자.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함께 해주간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금까지 바보라고 그래. 바보. 전 바보지요, 사실은. 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될 적에 정말 기쁨으로 일을 하면 찬송하며 걸어가지 짜증나면서 괴롭다, 아이고 괴롭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요. 일을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면서 그러며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는 언제나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게 될 적엔 세상에서 존경받고 환영받고 대접받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거라.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멸시가 전날, 그러나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건져주시는 전혀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 할 일만 하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속에 우리가 걸어가요.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다는 말을 쭉 얘기합니다. 세상에 속여요. 여기 성경 가운데 그 말을 쭉 얘기하죠.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거니 13절 말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졌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이때가 어느 때예요? 여기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말세입니다. 말세. 지금 말세. 예수님 바울사도의 그때도 말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세, 이런 때가 이렇게 될 거다. 사람들이 뭘 해요?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이것이 이러한 세대, 이것이 잘못된 사람의 1절로 9절까지 쭉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잘 살려고 하는 사람,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핍박일 거다. 자, 그럼 바른 길은 뭔가 하는 얘기예요. 바른 길.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 바울사도가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이 오늘 긴 시간 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요. 거기 있는 말씀 가운데 14절 이런 얘기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고 얘기하죠. 언제나 전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맨 처음에는 애조모에서,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바울사도에게 배웠습니다. 성경 배웠어요. 진리 배웠어요. 여러분들 성경 잘 배우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사세요. 그것을 먼저 얘기하는, 이것이 바른 길이다. 바른 길은 바로 성경 길이에요. 말씀의 길이에요. 만약에 바울 사도도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세월호 사건도 얘기하고 구원파도 얘기하죠. 잘못됐다고 그러죠? 뭐가 잘못된지 아세요? 성경대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걸어가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삶을 전하고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지금까지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성경대로 저간 사람이라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와서 자수했어야죠. 그냥 그러지 못했죠. 잘못된 사람이니까. 잘못된 사람은 끝까지 잘못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죄를 져요. 커버하기 위해서 또 죄 져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에 연속된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잘못된 것을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자꾸 또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계에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얘기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목회 일생 동안 걸어간 것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기록도 있고, 또 어떤 분이 목회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성공하고 실패한 일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얘기한 얘기 가운데는 이런 얘기 가운데 있어요. 저는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가운데는 거기 면관에 성실함이 있어요. 진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지 아니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물론 성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분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에서 교수도 했고 현재 목회도 하고 그러한 속에 국외로 아주 많은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이 잘하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이래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얘기해라. 네가 그래서 성경 알았다, 배웠다. 누구의 외조모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정직한,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정통의 길을 걸어가라. 배운 걸 잘 알고 있지, 그 길을 잘 걸어가거라. 그리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그 성경 속에 있어요. 이 구원의 길이 이 성경.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성경 안에 모든 성도의 모든 길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모든 학술도 중요하고 학문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유명한 사람도 말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경대로 사세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성경 깨닫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길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혜를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왜곡되게 잘못되게 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이단입니다. 그것이 뭔가니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강조하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부정하는 일도 많지요. 그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할 때는 판단력이 없어서 유명한 학자가 얘기하니까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리고 원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 참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엊그제도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저 말은 잘못됐구나. 뭔지 아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화서와 얘기하는 얘기가 뭔가니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어찌 나를 손하다 할 거느냐? 하나님 한 분의 손하니가 없느니라. 계명은 아니야. 계명 지켜라. 그러면서 어떤 계명입니까? 얘기해 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사랑하사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 있는 걸 팔아서 가난 삶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인 거로 유대인이 관원이었죠. 큰 시험을 돌아갔습니다.